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만찬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말씀이 좀 이제 짧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네. 우리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이잖아요. 첫 주일인데 말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은 틀어졌다는 거잖아요. 첫 단추가.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단추도 어떻게 될까요? 틀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입고 봤더니 단추가 틀어졌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딱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보기가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 풀어야 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잘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맨날 읽으라고 하고 묵상하라고 하고 그러지만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고 막 내 마음속에 탁탁탁탁 진리의 성령님께서 막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 가르침이 없어서 늘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저도 청년 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게 궁금한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이건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분이 너무나 적더라고요. 네. 또 교육자가 돼서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질문을 하게 될 때 똑부러지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하고 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의 정확한 이해, 해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은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내려주셨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양식을 이렇게 내리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게 뭐야? 맛이 있네, 맛이 없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야.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거든. 그들은 그걸로 살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얻기까지. 우리는 뭘로 사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위에서 양식을 내려주었더니 그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뭐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생명의 양식이구나. 하늘 양식이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이 현상적인 것,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요. 이적과 기적을 보고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떠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먼저 보여줘요. 사람들은 보여줘야 믿으니까 보여준다고요. 막 와요. 그럼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무리라고 그래요. 무리. 그 무리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해요? 입을 열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이 하늘이시니까 그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막 주신다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먹여주기 시작해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막 놀라워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인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가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도둑질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 남에게 거짓말하는 게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진리적 차원에서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가실 때에도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야. 그 보혜사는 누구죠? 진리의 영이시래요.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뭐예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진리로 인도하는 거죠. 성령님은 지금도 진리의 영이세요. 자, 우리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만족 때문에, 자기 만족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됐지 왜 더하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전도하거나 성도들과 교제하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기도해. 뭐로 알아들어요? 율법으로 알아들어요. 그 율법을 알아들어서 막 기도해야만 해! 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가지고 이만큼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있는 게 있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 그래요? 섬기러 오셨다. 말이 되죠? 말이 안 되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와요? 사실 종이 주인을 섬기지 주인이 종을 섬깁니까? 그걸 섬긴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섬긴다 그러면 뭘 섬기냐면 바로 주인이 종을 섬기는 걸 보고 섬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뭐로 섬겨요? 뭘로 섬겨주시려 오셨냐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네, 뭘로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섬겨주세요?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해석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마음에 탁탁탁 들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창고라고, 말씀 그릇이에요. 우리는 말씀 그릇.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기 와 있어요. 늘 항상 고민해요, 신앙이. 고민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이해가 되어져서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려야 돼요. 전부 하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너무나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서 물질화 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막 그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리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이렇게 한국말로 기록을 하지 않고 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을 했을까? 사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언어를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제대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노랑 이걸 갖다가 수많은 단어로 사용할 수 있어요. 누리끼리.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해석. 그냥 그건 걔네들은 노랑이요 그냥. 네. 살며시 지려갖고 가시옵소서. 해석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는.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말로 해석을 할 수 없는 단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그럼 꿰고 다녀. 그러면 그거 끝나. 근데 히브리 헬라는 안 그래. 죽었다는 말이 한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이래. 본다는 것도 그래. 본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만나를 보면서 이게 생명의 양식이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거, 이렇게 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되잖아요. 야, 이게 뭐냐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도 알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알죠. 전문가들은 2023년도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냐,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눈이. 저는 몰라요. 부동산이 얼마인지, 심지어는 교회 땅값이 얼마인지도 저는 몰라요. 몰라요, 진짜요. 그리고 참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알아요. 아마 여기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쪽에 눈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남들마다 먼저 가지요. 그런데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눈을 보고
오라오라 진리적 차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이에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 때도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누구를 먹여요? 5,000명을 먹여요. 12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설명해 주시게. 그 얘기는 뭐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비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이거구나. 그럼 보세요. 성도들은 뭘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요, 믿음의 성장이 오겠죠.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불의 해가 내려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로 표현했냐면 방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다 임하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성령의 말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다. 그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를 말하겠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밖에 나가서 뭘 하기 시작해요? 복음,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구약성경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구약성경이 어떻게 나와요? 진리적 차원에서 보면서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의 입에도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네,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아멘. 성도들이요, 이제 말씀을 찾잖아요. 교회를 이제 다니다가 교회를 옮길 일이 생겨요. 어느 교회.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그러거든요. 교회 왔다 가고 또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인터넷도 들여다보고 설교도 뭐 교회들마다 다 요즘 인터넷 방송 다 하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럼 어느 교회 찾으세요? 말씀이 참 좋은 교회를 찾아요. 그건 뭐 대체적으로 뭐냐면 자기 마음에 든 교회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내 마음에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래요. 뭘요? 자기 목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혼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혼자 죽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죽어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이라고 하고 우리 인간을 땅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소멸되어 버린 상태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죽어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겠어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내가 죽었다 새롭게 산 자가 된 거,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되었다. 이미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 이것이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대성물을 주셨다는 것은, 대성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에로부터 났다고 말씀했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말이 우리 입에서 사라져야 되냐? 나, 내가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사라져야 돼요. 제가요, 내가요, 얼마나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입에서는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나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주님이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이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농사를 짓습니까? 옷을 해 입었습니까? 신발을 새로 만들어서 신습니까? 하나님이 닳지도 않게 만드셔요. 먹을 걸 주세요. 그런데 땅의 것으로 절대 하지 않아요. 하늘의 것으로 입히고 하늘의 것으로 먹이셔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반석에서, 아니, 여기서 물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여기서 물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지하수를 끓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반석은 누구시래? 그리스도시래. 이 반석이 나오는 물이 뭐래? 성령의 물이래요. 그것을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먹고 마셔야 돼요? 그 물이요. 그래서 수가서 연일에게 얘기하잖아요. 네 뱃속에서 뭐가 나와?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나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죠.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죠. 그것이 성도예요. 우리 입에서 하루를 살아도 진리의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 사람들을 만나도 입에서 진리의 복음이 나오지 않아. 무슨 현상일까요? 정말 하루 2023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선포되어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없어. 누구만 있어요? 주님. 진리만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비진리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따라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니까 막 뛰고 그럼 지루하고 다 꺼져버리고 막 제가 어디 막 기도원을 갔더니 막 옆에서 막 뜨겁다고 막 뒤집어지더라고. 저 붙인 게 막 뜨겁대 막 붙이는 것처럼 막 뒤집어지고 막 아이고. 근데 끝나고는 뜨겁죠.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에요. 하나님 충만은 말씀 충만인 거예요.
뭐만 쏟아져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다. 비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그 비진리가 나를 계속해서 속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진리를 말해도 그 비진리가 진리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줘도 말이 안 들어요. 듣지를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속에는 율법이 꽉 찼어요. 비진리가 꽉 찼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막 진리를 넘겨주었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그 비진리로 막 예수님을 막 받잖아요. 들여받잖아요. 말씀을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진리가 자기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비진리네? 알았어요. 그래 누구한테 와요? 진리가 나오잖아요. 진리를 보고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뭘 줍니까? 진리를 넘겨주잖아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이 니고데모, 아리마데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눈을 호랑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눈을 뜨고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로 살아가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 진리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살펴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영혼을 되게 하시되 말씀 충만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보혜사 성령님도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주고 계시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진리를 깨닫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진리가 우리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